우리 인생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전혀 반가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 불청객의 이름은 바로 고난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니까 하나님이 좀 봐주시겠지, 고난이 비켜갈 거야, 그런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유익이 뭐요? 하고 볼멘소리로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그 해답이 시편 34편 19절에 나옵니다. 다윗의 체험적 고백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 성도도 고난을 당한다. 그것도 많이 당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들에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잠언 24장 16절에서도 이렇게 증거하죠.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뭘까? 고난당하는 건 똑같은데 의인은 7.8기, 그러나 악인은 엎어지고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터널과 동굴. 터널은 어때요? 컴컴하지만 저 반대쪽에서 희미한 빛이 스며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아, 통과하겠구나. 언젠가는 통과하겠네. 그런데 동굴은 어때요? 앞이 막혀 있어요. 통과할 수가 없어요. 빛이 스며 들어오지도 않아요. 캄캄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치는 것 마찬가지일지라도 하나님이 컨트롤해 주시고 결국 승리의 귀결로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파란 곡절이 많지만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합 우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일랜드의 시인 오스카 와일드가 남긴 말인데요. 쓰디쓴 고난처럼 보이는 것이 때로는 변장된 축복일 수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고난이야. 아, 쓰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축복이야. 그런 경우가 성도들의 삶 속에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불쑥불쑥 고난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볼 거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때요? 무조건 부모님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아빠에게, 엄마에게. 그러면 해결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나아갈 때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아무쪼록 인생 살다 혹시 고난을 만나 곤고할 때 하나님을 꼭 찾음으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성도들에게 닥치는 고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죠. 대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징계적 고난, 연단적 고난, 섭리적 고난, 그리고 사명적 고난입니다. 간단간단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는 징계적 고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깨우치고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야곱 같은 인물이 징계적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죠.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 축복을 탈취하고자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몰라요.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에서를 피해서 외가댁에 있는 하란 땅에 야반도주합니다. 그렇게 피신한 후 그곳에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와요. 하지만 끝이 아니죠. 에서가 20년 전에 구원을 풀지 않고 사병들을 이끌고 죽이겠다고 온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또 잔꾀를 부리죠. 권속들을 다 앞으로 이렇게 보내고 자기만 뒤로 물러나서 야복강나루에서 밤을 지새우는데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천사인데
잘 모르고 자객인 줄 알고 붙잡고 씨름을 하는데 얼마나 끈질긴지. 그래서 천사가 탁 쳐버립니다. 창세기 32장 25절,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장애인이 됐다는 거예요. 평생 그러고 살았어요. 이거는 그의 집요함,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을 고치려는 하나님의 징계적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라면 이런 징계적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정도 차이가 있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불완전한 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의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아서 의인으로 인정된 것이지 완전한 의인은 아니죠. 실제적으로 보면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때때로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봐주시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될 때는 한 번씩 고난을 주시죠. 그게 징계적 고난인데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슨 얘기예요? 징계적 고난이 있는 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한 방식이니까. 왜냐하면 옆집 아이 잘못돼도 쯧쯧거리지만 간섭할 수가 없죠. 간섭하지도 않고. 그런데 내 자식이니까 간섭하는 거예요. 때로는 야단치고 때로는 매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고치고 성숙해지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섭리적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주시는 고난인데 요셉 같은 인물이 그런 케이스죠. 그는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 하루아침에 애굽으로 인신매매 당해 팔려갑니다. 노예가 되죠. 기가 막혔죠. 그런데 천신만고 그때 나중에 깨달아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후 형들이 이제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요셉이 아버지 생전에는 체면 봐서 봐줬지만 이제는 아버지 가고 안 계시니 보복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지요. 그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고백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정말 그랬잖아요. 애굽의 대총리가 되죠. 흉년 가운데 애굽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섭리적 구원이에요. 셋째는 연단적 고난이에요. 섭리적 고난과 연결되기도 하지만 연단적 고난은 이런 거예요. 본인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더 견고한 신앙으로 세우시고자 허용하는 거예요. 욥의 고난 같은 거지요.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어. 근데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 다 잃어버리고 그 많던 재산 다 잃고 병까지 얻고 기가 막히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인간인지라 어때요? 몸부림을 칩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리고 그 의미를 몰라서 더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백하지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거친 금광석, 그러나 녹이면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욥을 순금 신앙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갑절의 축복도 주셨고 그를 신앙의 사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사명적 고난입니다. 이거는 자청하는 거예요. 굳이 그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사명 때문에 자취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케이스죠. 그는 모든 기득권을 분토처럼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 고난의 길을 스스로 걸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인류의 죄값을 다 치렀다. 그러므로 믿으면 누구나 죄 사함 받고 구원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남은 과업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 해줬지만 그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야 각자 듣고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아. 이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에요. 그거를 맡겨줬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를 받았어요. 그래, 이 사명 위에 내가 헌신하자. 그래서 고난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런 사명적 고난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이 땅에서 축복하시고 설사 이 땅에서 축복하지 않는다고 해도 저 천국에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난의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현실의 삶 속에서 보면 한 가지씩 이렇게 따로따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두 가지, 세 가지 막 뒤섞여서 같이 옵니다. 사람마다 또 각 경우마다 그때그때마다. 그래서 그걸 구별하면 고난을 극복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의 고난, 섭리적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잘 들여다보면 연단적 고난도 포함이 됐어요. 철부지를 연단해서 총리로 세우고 놀라운 일을 하셨잖아요. 또 야곱의 고난, 징계적 고난이지만 또 연단적 고난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를 징계하지만 계속 세워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나한테 온 고난이 어떤 종류일까, 어떤 의미일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그걸 찾고 대응할 때 우리는 어떤 고난이라도 능히 감당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나오미, 그죠? 그는 징계적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잘 보면 그와 더불어서 섭리적 고난, 자기는 징계적 고난을 당하는데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룻이라고 하는 신실한 며느리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였죠. 또 연단적 고난의 의미도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룻기를 읽을 때 우리는 주로 룻에게 초점을 맞추죠. 뭐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이 시간에는 나오미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나오미의 인생 어땠을까? 그의 인생에는 고난과 축복이 교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유해서 표현하면 쓴맛도 있었고 단맛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인생 쓴맛도 맛볼 때 있고 또 단맛도 맛볼 때 있고, 그게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오미의 케이스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가급적 쓴맛은 피하고 단맛을 보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기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죠. 그 중에서도 BC 11세기 경이었어요. 나오미의 가족은 본래 베들레헴에서 거주했었어요. 근데 흉년이 닥쳤습니다. 베들레헴은 농사도 잘 되고 풍요로운 곳이에요. 그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름이 베들레헴 무슨 뜻이라고요? 떡집. 그러니까 그 정도로 풍요롭다는 곳이구나. 그 성읍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닥쳤다? 그럼 심각한 거죠. 또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적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고난을 통해서 깨우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오미 가족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야죠. 근데 그들은 피하려고만 했어요. 야, 흉년이 있으니까 잠시 피했다 오자. 그리고 멀리 이방 땅 모압으로 피난을 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 꼭 그런 격이 되어 버렸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때때로 지리적 이동이 영적 이동을 의미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아브라함을 배반하고 어디로 갔어요? 소돔성. 겉으로는 살기 좋은 도성이지만 죄악의 도성이었어요. 그가 선교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안일한 삶을 살고자 육신의 그 복락을 위해서 갔어요. 그 죄악의 도성에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리적 이동은 영적 이동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던 거죠.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잘 살 줄 알았지요. 근데 잘 살지 못했잖아요. 그들이 선교사로 간 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흉년을 피해 갔잖아요. 회개할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고 고난만 피했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요, 고난이요 점점 불어나요. 그러니까 직면하고 정면 승부를 해야 돼요. 신앙으로. 나오미의 가족이 그런 점에서 실책을 범했던 것입니다. 모압 땅에 갔어요. 살기가 괜찮았어요. 야, 괜찮네. 잠시 갔다 오려고 했는데 그게 쉽게 되질 않았어요. 1년 지났어요. 2년이 됐어요. 3년이 됐어요.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10년이 지나는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1장 3절로 5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잘 살려고 하는데 남편이 죽었네? 이건 뭐야?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셋이 지내다가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결혼을 각각 했네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른 두 아들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 미망인과 두 며느리 미망인들 3명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에서는요 못 살아요. 요즘에는 여성들이 활동도 많이 하고 뭐 돈을 잘 버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때는 생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나오미 가족이 잘 살려고 모압 땅까지 피신 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폭삭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려고 잘 살려고 하다가 단맛 인생 살려고 하다가 착각 쓴맛 인생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슬픈 사실입니다. 그제야 나오미가 정신 번쩍 차리죠. 마침 흉년이 유대 땅에 끝났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와요. 그래서 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결단 내려야지. 돌아가자. 조국으로 돌아가자.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근데 두 며느리가 착해가지고요 따라 나서는 거예요. 별 볼 일이 없는데 사실은. 근데 중간쯤 가다가 나오미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 너무 한심한 거예요. 두 며느리가. 나야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너희들이 뭐냐. 타국 가는 거야. 타양 가는 거 아니. 또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의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고인이 자식 없이 돌아가면 그 남은 미망인을 위해서 동생이나 가까운 친척 순으로 결혼을 해주는 거예요. 요즘 시각에서 보면 민망하지만 그때는 아주 훌륭한 사회복지 제도였어요. 그것처럼 생활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가문을 또 이어갈 수 있고. 그런데 그게 불가능해. 왜?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 아들이 없어. 또 가서 재혼을 한다 쳐도 언제 아들 낳고 언제 자라고 불가능이잖아요. 또 가까운 친척들이 누가 결혼해 주겠어요. 다 망해서 거짓골로 온 그것도 이방 여자들에게. 그렇잖아요. 가능성 제로지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야 돌아가 너희 친정으로 가라. 내가 너희들 도저히 같이 못 가겠다. 하도 그러니까 중간에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끝까지 따라 붙어요. 하도 어머니가 가라 그러니까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대든 게 아니라 정색하며 자신의 의사를 밝힌 거죠. 어머니, 내가 어머니 인간적으로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모압 땅 가서 모압 신 섬기지 않아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겁니다.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나오미가 룻과 함께 가죠. 베들레헴에 당도합니다. 나오미의 귀향, 그것은요 단지 지리적 이동에 불과한 게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회개한 것이죠. 고향 사람들이 그를 알아봅니다. 아니 이거 나오미 아니야? 10년 만에 왔네? 하고 아래 위를 훑어보니까 아니 거짓골이잖아. 말은 못하고 속으로. 얼굴이 벌써 달라졌겠죠. 그들의 얼굴을 보는 나오미가 너무너무 민망한 나머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0절 21절 같이 읽을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동네 여인들에게 내 이름 나오미 아니야, 이제 마라로 바꿔서 불러줘. 왜 그랬을까요? 나오미는요 히브리어 단어로 무슨 뜻이냐면은 희락, 기쁨, 즐거움. 그러니까 단맛이라고도 할 수 있고 행복이라고도 할 수 있네요. 지금 거짓골로 망해서 왔는데 기쁘마 그래요. 어울려요? 전혀 안 어울려요. 민망해. 그렇게 부르지 마. 그렇게 부르지 마. 마라라고 불러. 무슨 뜻이라고요? 슬픔, 쓰라림, 괴로움. 그러니까 쓴맛, 불행,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너무너무 괴로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진심이 있어요. 뭐죠? 회개. 정말 자신이 잘못했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회개의 결단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죠.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면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호세아 6장 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가운데 호세아가 피를 토하며 외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나오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막상 베들레헴에 돌아오기는 했는데 살 길이 막막하죠. 뭐 먹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 좋은 제도가 있었어요. 긍휼의 율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도록 율법으로 아예 규정을 해놨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회복지제도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남의 밭에 가서 추수 때 떨어지는 이삭을 주워다가 먹을 수 있어. 가난한 사람이. 그러니까 밭의 주인은 추수하다가 이삭 떨어지면 많이 떨어져도 그거 절대 주우면 안 돼. 그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어요. 근데 때는 마침 보리 추수기였어요. 그래서 보리밭을 찾아서 가는데 어디가 어딘지 알아요? 모르지요? 룻은 그냥 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그냥 막연하게 갔다 이거예요. 근데 엘리멜렉 시아버지죠? 그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딱 맞춰준 거예요.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누구냐 하면 그 나오미 집안과 아주 가까운 친족으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고엘이라 그래요. 번역하면 기업을 물을 자. 근데 다시 좀 설명하면 친족 구속자. 그러니까 친족이 망하게 될 때 재산 다 남에게 팔아 넘겨야 되는 그 어려운 상황,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의 남자가 자식 없이 죽었어. 여자만 남았어. 그럴 때 그 미망인과 결혼해 주는 계대 결혼 뭐 이런 등등.
통해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친족을 구원해 주는 사람, 이 고엘이에요. 고엘. 그러니까 보아스가 딱 그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면 룻과 결혼해 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잘하면 나오미의 집안을 일으켜 줄 수도 있겠네요. 야, 이게 웬일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보아스가 그래 내가 하자라고 마음을 먹기는 하는데 앞순위 친족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1순위고 보아스 자기는 2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 잠깐 기다려, 내가 해결해 볼게 하고 성문으로 갑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막 빈번하게 왕래하는 그런 곳이에요. 다운타운 같은 곳이. 거기서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타나. 여보시오, 빨리 와봐, 빨리 와봐. 그 쭉 얘기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이 뭐 친족이니까 뭐 내가 해야지 뭐 알았어. 그게 전부가 아니고 또 하나 해야 돼. 그랬더니 뭔데 그랬더니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 룻이라고 있거든. 그 여자하고 결혼해 줘야 되는데 하면서 보아스가 아마 마음이 두근두근했겠죠. 한다 그러겠나 안 한다 그러겠나 안 한다 그래야 되겠는데 근데 그 사람이 마침 아유 그거는 내가 못하지 진짜지 그럼 나한테 넘겨. 그래서 1순위가 되어서 마침내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4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아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족보를 따져보니까 세상에 보아스가 다윗 왕의 증조부예요. 룻은 증조모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됐네요. 나오미는 덩달아 거기에 낄 수 있었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오미의 경우 대를 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손자이면서 동시에 아들인 셈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살 길 생겼네, 살 길 생겨서 축하해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부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라는 이름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리죠. 마라라고 부를 필요가 없어. 야 진짜 나오미 됐네. 나오미 쓴말 인생이 단말 인생으로 변화됐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나오미가 쓴맛에서 단말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게 누구 덕분이요? 며느리 룻 덕분이지만 사실은 누구 덕분입니까? 보아스 덕분이잖아요. 보아스가 고엘이잖아요. 구속자. 여러분 구약 신학자들은 보아스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고엘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대속의 십자가 지셨어요. 피 흘려 죄값을 치러줬어요. 이제 믿는 자는 다 그 은혜를 받아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쓴말 인생이 단말 인생으로 변화되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보여주는 사건이 또 출애굽기 15장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하는데 물이 없어. 물.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전전긍긍하다가 겨우 물을 발견했는데 뛰어가서 맛을 보니까 아써 마실 수가 없네. 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비방을 알려주지요. 출애굽기 15장 23절 마라의 유래를 이야기합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쓴물이라는 거지요.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 모세에게 야 저기 있잖아. 나무 보이냐? 예 보이는데요. 그거 갖다가 물에다가 던져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단물이 된 거예요. 음료 가능한 그런 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쓴말 인생이 단말 인생으로 변화돼.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진정한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천상의 시인이라 불리는 송명희 시인의 시가 생각이 납니다. 너의 쓴 잔을, 찬양곡도 있죠. 그중에 1년에 이런 노래가 나와요. 너의 쓴 잔을 내가 마시었고 나는 너에게 단잔을 주었노라. 너는 나에게로 오라. 너의 쓴 잔을 받아든 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말고 너에게 주는 단잔을 받아 마시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노래한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쓴 잔을 마셨습니다. 대신에 우리에게는 단잔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자, 신자하고 행자를 비교해보면 아주 흥미로워요. 매울 신 아시죠? 다행행 한 획차예요. 신은 불행이라는 말이에요. 행은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한 획차예요. 한 획. 그 한 획은 십자가죠.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인생, 쓴 인생이에요. 쓴 맛 인생. 그런데 십자가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맛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가 나오죠. 그는 결혼에 여러 번 실패한 여자예요. 남자 잘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헤어졌어요. 다른 남자 만났어요. 또 아니야. 그렇게 거듭하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혼인신고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한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중이라 동네 창피해서 나와 다닐 수가 없어. 근데 물을 길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나다니지 않는 한낮 정오 뜨거운 때 우물가로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척 보니까, 야, 불쌍한 여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바꿔서 설명해서 말씀을 이런 거예요. 여인아, 우물물 길러 왔구나. 그 물 길어다 마시면 다니? 아니지, 쓰지. 인생이 쓰니까 아무리 물을 갖다 마셔도 쓴물이요 쓴맛인 것입니다. 그래, 이 물은 그런 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새로운 물이야.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 깊은 곳에서 샘물처럼 솟아나서 기쁨으로 충만해진다. 이 영생의 기쁨 아닙니까? 이게 단물이에요. 이게 단맛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데요, 너무너무 그 물을 마시고 싶은 거예요. 나도 마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나를 믿으면 되는 건데. 믿습니다. 고백한 그 여인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진짜 순식간에 자기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단물이구나. 단맛 인생이구나.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간 게 아니에요. 물 급히 길어가지고 집으로 가는 게 상식적인, 그게 아니라 그 우물가에다 물동이를 두고, 제사 목록 1호인데 누가 뭐 가져가면 어떻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물 깃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어디로 뛰어가요? 동네로. 거기 동네 사람들 뒤에서 흉보던 사람들인데 아랑곳하지 않고 가서 외쳐요.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 인생 훤하게 파악하고 계시더라. 그분이 어떻게 그러겠냐? 그분은 당연히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보통 때는 무시하던 여자지만 너무 확신에 차서, 기쁨에 차서 얘기하니까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야, 뭐가 있나 보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뛰어가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재미교포 김춘군 장로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책, 오래전에 Why Me라는 책이 있었는데 개정판, 이것도 좀 오래됐습니다만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Why Me Too,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의 간증이 나오는데,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단돈 $200 들고 미국에 갔어요. 아주 지독하게 공부했습니다. 30대 초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교수인 지 4년 만에 최우수 교수상도 받을 수 있었어요. 정말 탄탄대로 너무너무 잘 나간 거예요. 본인도 애쓰고 수고했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랬던 그에게 갑자기 시련이 닥쳐옵니다. 비형 간염, 악화돼서 간경화. 의사가 말해, 집에 가서 쉬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치료 방법도 특별한 거 없어요.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했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그게 Why me죠. Why me? 왜 나한테 이럽니까 하나님? 그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아내한테 얼마나 잘못했나, 자식들한테 얼마나 잘못했나, 이런저런 잘못 얼마나 여러 가지 했는가, 그걸 다 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실컷 기도하고 지친 모습으로 있는데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다 용서한다. 됐다. 이제 내가 너를 치유하고 너를 쓰리라. 그는 너무 기뻤습니다. 확신 가운데 하산했고 결국 완치됩니다.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알래스카주에서 대학 교수로 또 봉사자로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그를 보고 칭찬하는지 알래스카의 요셉이라는 별명도 얻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자마라는 기독 청년 변화시키는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킵니다. 미국을 변화시키자, 신앙을 회복하고 도덕성을 회복하자, 뭐 이런 운동이었습니다. 지금도 GLDI, 글로벌 리더십 디벨롭먼트 인스티튜트라는 단체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크리스찬 리더십을 훈련시키고 이 시대의 지도자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다시 하나님께 말합니다. Why me? 이제는 똑같은 문장, 똑같은 단어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이 불초한 인간, 아무것도 아닌 인간,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용해 주십니까? 쓴맛 인생 예수 만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단맛 인생으로 변했다는 감사 감격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쓴맛이 옵니다. 그러나 단맛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살 동안에는요, 쓴맛이 언제라도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입니다. 천국은 쓴맛이 없는 곳이에요.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또 계시록 22장 1절 2절 보면 천국의 광경을 이렇게 묘사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예수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좌로부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흐르고 흘러서 생명의 강이 되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 있고 열매 맺고 잎사귀가 있고, 그것을 먹으면 얼마나 단지,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마시면 얼마나 단지, 얼마나 좋은지, 영원 무궁토록 단만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살다 고난이 닥쳐요? 쓴맛을 볼 때가 있습니까? 괜찮아요. 혹시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까? 괜찮아요. 우리한테는 비방이 있거든요.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이 즉시 확실하게 단말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심으로 가급적 쓴맛 보지 마시고 단말 인생으로 계속 살다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큰 소리는 치지만 실제 살아가면서 주님보다 세상이 더 좋다고 주님 등지고 세상으로 향해 갔던 우리, 세상과 짝했던 우리, 쓴맛 보고 그제 후회 막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십자가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께서 내 인생 바꿔주옵소서. 단말 인생으로 바꿔주옵소서. 이제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계속해서 단말 인생 살다가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간 주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쓴맛은 물러가고 단말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남은 생에 계속 단말 인생 살다가 영원한 단맛에 저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꼭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